사람의 우리 삶의 특징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도,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사실은 사람은 우리 인생살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고달픔도 힘듦도 아픔도 고통도 이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이게 정말 참 귀한 거다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어제 사실 전국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 15년째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이번에 이제 그 온라인 비대면 하는데 보니까 동시 접촉이 146명인데 부부가 보통 하셨으니까 한 250-60명 정도가 동시에 같이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확대되어서 다시 들은 분이 1,600명이 재생의 수가 1,600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 일본 그리고 동남아, 중국에, 그리고 유럽에,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목사님들이 이제 참 밤을 지새며 들으셨다고 그래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이거 저도 어제 강의 다 끝나고 하니까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 강의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도 너무 마치 마라톤 경기를 다 뛰고 탈진한 상태 같더라고 어제는. 그래서 월요일은, 그래서 월요일은 화요일은 하루 종일 잤어요. 그러고 뭐 해가 오늘 이제 업무 뭐 이래저래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육은 이렇게 피곤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뭐라 할까요? 마음의 기쁨과 그게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일은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보람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또 장학금금 44명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거 다 드릴 수도 없고, 그게 참 이래저래 고민하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은 어떻게라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참 강의를 들으신 분이 또 장학금 한 명 더 추가한다고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이제 기도하면서 그 중에 두 사람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한 15년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 어렵고 누가 어떤 분인고 대충 다 알고, 또 각 노예별로 추천서가 돌아서니까요. 그걸 해서 이제 2명 더 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네 시골 산촌에 목회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명문교회 목사님한테 그거 못 보내겠다,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한번 봐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받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명문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에요. 교회는 무슨 건물이 교회가, 제가 널리 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건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건물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은 이제 에스더서가 원래 이게 불임절, 유대인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불임절의 이야기가 사실 전체 에스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절망과 죽음 앞에 있는, 한마디로 절망 앞에 서 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유대인들의 모습, 대표적인 이제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 꾸며가지고 수령들한테 다 보낸 이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으로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 유다 민족들을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조선은 이미 다 왕의 반지에 도장을 찍어서 조선은 다 갔으니까요. 날짜만 이제 시작되면 바로 다 죽는 판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는 자기가 죄인이면 나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할 때 죄를 뒤집어쓰는 거거든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화까지는 갔는데 이런 복장으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다 이제 절망 앞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는다. 이 소식을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에도 못 들어오고 지금 밖에서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시를 통해서,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듣고 난 뒤에 정상적인 옷을 보냈더니 안 입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 무슨 일이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이면 사람이 두 가지로 변하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해가거나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훌륭한 것은 이 절망적 상황에 처하자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쓴 것은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뭔 일인가 알아보라고 연연가 하니까 이 기가 막힌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알게 된 에스더는 삼촌이기도 하지만 이미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는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을 텐데 이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왕후 됐으니까 뭐 내가 왕후인데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는 교만하거나
자신의 위치보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가장 강한 공동체 의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이런 사람이라든가 같은 고난을 많이 받았거나 같은 훈련을 하면 연대감이라는 게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로 에스더의 훌륭한 것은 왕이고 자기 지위도 있고 이제 왕의 사랑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왕후의 자세인데도 왕후의 자리보다 모르드게를 더 걱정하고 있는 깊은 인간적인 효심과, 또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왕후가 되었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좀 높아지면요, 과거를 잊어버려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 많이 있는데 참 보면 젊은 날 고생하고 막 이러고 이런 거에서 나중에 어떤 성공을 했어도 그 지나온 자기 삶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성공해도 사장이나 회장쯤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끝까지 겸손할 줄 알고, 이 왕후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삼촌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효심과 유대 공동체의 깊은 그 신앙의 깊은 세계에서 왕후지만 비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상세하게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지금 조서를 꾸며서 이게 다 내어 보낸 거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참 깊이 헤아려 볼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림절이라는 것을 주시지만,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면서도 신앙이란 환경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아도 10명 중에 9명은 환경에 신앙도 믿음도 다 갇혀 있어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 정말 정부에 협조하는 것으로 돌아섰고 그렇기도 하고 했는데, 렘브란트 목회자라는 목사님 끝까지 반대했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긴 수년을 거기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 그럼 대부분 보면 나오면 사람을 못 만나면 독방이 무서운 게요,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더듬더듬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징벌 중에 하나가 독방 징벌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가둬버린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어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차단을 시켜보면 대화가 어눌어눌해요. 한 서너 달 말 한 번도 안 하고 나면요, 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근데 몇 년을 붙들어 가지고 내놨는데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자기가 기막히게 지하 감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설교하고 대화를 해서 아니 끄집어내놨더니 더 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환경 안에 신앙과 믿음이 갇혀 있는가 하면은 환경을 뛰어넘은 신앙과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 마치 코로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게 지금 환경이 우리를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이 가두어 있어서 여기에서 신앙과 믿음도 여기 같이 가두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이제 무엇이며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되는가를 그는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에 갇히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라는 것은 구약에 한 30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 바로 이것이 이 유대인이 다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대로 와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거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된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가 왔다 갔다 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안 것을 이제 가지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만논하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나가면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쉽게 얘기하면 바깥 안 왕이 이제 항상 거주하고 있는 안뜰 내궁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왕이 들어오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있는 모든 왕의 혹시라도 왕은 누가 왕을 시해할까봐, 왕을 죽일까봐, 시해할까봐, 시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칼을 총이 없던 시대니까 칼을 가지고 찌른다든가 아니면 음식으로 독약을 먹인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숨은 자객이 있다든가 그랬잖아요. 자금성 가봐요. 중국에 저 자금성 가보고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게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왜 입구에는 있는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객이 나무 뒤에 숨거나 위에 숨고 하면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이 전부 걸어가면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위대 번을 서는 사람들이요, 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자객이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나무가 없다니까요. 안에는 거의 나무가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테러할까 싶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객이 올까 싶어서.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간다. 그럼 무슨 왕 가까이 와서 왕을 찌른다든가 다 검사하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 지금 보안 심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탈 때 보안 심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검사한다고. 또 그냥 안 되니까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독약을 탔을까 싶어서 미리 은으로 집어넣어 봐요, 음식에. 그러면 모든 음식이 은은 음식에 독이 있으면 색깔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다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음식 상국 라인이요, 그 음식 만드는 거 미리 하나씩 먹어요. 딱딱 맛보고 난 뒤에 왕이여 드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먹은 사람 독약에서 먼저 먹고 죽어버렸네. 먼저 죽고 나면 이제 왕이 이거 독약이 있구나. 그럴 리도 없겠지만 상궁들도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가져와가 또 뭐 미리 맛보고 난 뒤에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국 드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드셔도 되겠습니다. 다 음식 이거 다 해본다. 테스트. 이랬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가면 다 죽인다. 그런데 왕을 못 만난 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깥들에 있어요. 왕비는 왕이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오라 하지 않는데 만일 왕후가 나타나면 죽이는 거예요. 왕후고 뭐고. 그게 법도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지금 왕후라는 사람이 30일 동안 남편인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후궁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그래서 나 함부로 왕한테 가서 이 이야기도 못합니다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에스더에게 왕의 조서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한 것을 가르칠 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만일에 그렇지도 않겠지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너가 안 하면 다른 곳으로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나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 왕후인 너와 내 아비 집, 아비 집 지금 삼촌인데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왕후가 된 건데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모르드게의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과 믿음은 환경이란 박스 안에 갇혀 있지 않는다고, 뛰어넘는다고.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갔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시대와 그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 또 한 가지 이제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하만이나 아수르의 왕보다 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인간보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후가 된 거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여기에 대한 화답이, 에스더의 신앙의 화답이 굉장히 멋있고 참 귀한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하되 16절, 17절이 이제
답변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겠죠. 삼촌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궁에 이제 왕궁 옆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연약한 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라는 건 뭐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만일에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가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갔을 때 왕이 규례를 어기고 온 것 알고 나를 왕후지만 죽이면 나 그것 때문에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갈 텐데, 만일에 일이 잘못돼서 죽으면 난 그냥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을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습니다 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자기 결단의 결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런 결심이 섰는 걸 보고 유대인들한테 다 가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자. 자,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다 전하고 그대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모르드게의 메시지에 에스더의 반응이에요. 이 반응에 누가 응답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결정하고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린 것은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막힌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캐절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듣고 실천하지만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5장부터 반전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에 다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만 홀로 유대인들 다 죽을 때 왕궁에 있다고 살아난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텐데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 신앙 고백하고 화답하고 있는, 환경에 갇혀있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모르드게, 거기에 화답하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듣고 계신 하나님, 불임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잡한 세상에
에스더서 오늘 4장을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에 갇혀 있지 마시고 신앙과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화답하는 지금 에스더의 모습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절망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대로 했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